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부활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둠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오늘 예배를 파킹랏에서 드라이브인이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마 요즘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웠고 힘들었고 위기였지만 지나고 나면 다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좌절이라면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하죠. 자식 때문에 생기는 골치 아픈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의 전시 상황 같은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대하지만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좋아질 것인가 정말 막막하죠. 여전히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시던 그 토요일처럼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더 힘을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2020년도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당시의 제자들은 암울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절망의 토요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좌절의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너무너무 복잡스럽습니다.
수많은 욕망이 꿈틀대지만 우리는 적절한 것들로 겉모습을 포장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고백하기 부끄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악에 맞닥뜨렸지만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가? 좌절하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때로는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미래 때문에 우리는 깊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우울증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수많은 좌절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덮어놓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잊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의 불투명이 불안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화장지 하나라도 더 사재기 하려는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죠. 이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의 내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든 간에 내 생활은 여전히 암울한 그 토요일 동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은 좌절한 채로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에게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토요일 이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부활한 주님 때문에 좌절을 이기고 당당하게 일어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원동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면 짜증이 나죠. 부모의 인내심도 어떤 때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소리를 버럭 찔러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죠. 내 인내력과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과 바램은 이만큼인데 자녀들이 못 따라올 때 참 좌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없구나.
신학교를 처음 졸업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힘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많이 느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반대로 우울증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색다른 감정을 경험합니다. 무슨 감정일까요?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떠오릅니다. 폭발 직전에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힘이 셉니까? 어떤 사랑이길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둠을 이기고 암울한 그 토요일을 이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토요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막상 앞에서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지만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주저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칩니다. 혹 의로운 죽음을 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라 그러면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변명으로 무장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것에만 정신이 팔리고 내 목표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나 같은 이기적인 욕심쟁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 대신에 모든 상처를 내 온몸에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갑자기 바울의 마음을 덮기 시작하자 바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한 좌절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물밀듯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려면 죽음에서 그의 사랑이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랑이 끝난다면 위대한 존경을 표시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은 그 몸에 채찍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심으로 그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가 가능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사랑의 힘을 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느끼고 있던 사랑은 바로 이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먼저 삶은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거립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얼굴에 그늘이 늘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의 발걸음은 중력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의 이야기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관찰한 사람 중에 도스토옙스키만한 사람이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시베리아 유배 생활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절도범과 강도들, 알코올 중독 상태의 농부들과 함께 지냈어요. 유배 생활 초기에 감옥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목격하고 나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하다고 믿었었는데 그의 가치관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의 작품 죄와 벌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 유병을 받는 중에 소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을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에 있는 추악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랑을 기다려줍니다.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여유를 갖고 사랑 때문에 관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울한 토요일은 지나고 생명이 가득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밤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희망의 내일은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기쁨의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뜨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영적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나의 과거는 죽었다. 더 이상 나의 과거를 묻지 말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자기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라는 인생의 챕터 1이 끝나고 새로운 챕터 2, 두 번째 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자기의 감정대로라면 당장 절단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신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자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지. 그 사랑이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주님과 같이 죽었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나의 고집과 감정대로 움직이는 과거의 나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유혹의 장성곡을 불러서 죽었던 나를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옛 주소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는 순간 옛날 내가 살아갔던 것들은 더 이상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죽고 주님께로 살았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세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나는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그러한 부활의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나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안담할 뻔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부터 어둠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다음에 어떻게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머물렀다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새로운 사랑의 원리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좇는 사람은 내 중심적인 생활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개를 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새로운 삶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진짜를 자랑하며 삽니다. 진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아닙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자랑이 첫째예요. 더 나가서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멋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입니까? 훈련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천만에요. 이런 것들은 위기 앞에서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음과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한 승리의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기다리는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먼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축복은 내가 살아가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부활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사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우울한 삶에서 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나는 모든 경험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은 주님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로운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은 2020년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나라가 어둠에 잠겨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절망에 잠겨있던 우리의 심령,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도 부활의 아침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베드로의 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